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정말 복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러니하죠.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복이 있는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박해를 받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의는 무엇일까요? 그 의가 무엇인지는 멀리 가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결국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의이고 예수님 자신이 의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란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기쁨으로 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터키에서 선교사로서 또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제 친구 태석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터키는 98%가 무슬림이고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 그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거의 대부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 친구가 사는 집을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1960년도 때를 회상하게 하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고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랑 동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젊은 아내가 있는데 사모님이 최근에 병이 와서 또 한국 가서 수술을 하고 다시 사역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친구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리아 난민들 도망 나와서 전쟁 가운데 도망 나온 그 시리아 난민들 한 명 한 명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이 자신 안에 있다고.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는 그 기쁨 때문에 이 삶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친구의 모습이 과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해볼 때도 있고 우리의 어떤 사업장이나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때로는 억울한 누명과 좀 억울한 고통까지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를 위해서 고통과 어떠한 그런 고민을 겪는 경험이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고 있는 삶인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용기가 될 수밖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인들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때로는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정도로 큰 핍박과 위협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 집에 칼을 들고 찾아 들어오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호주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잡아다가 그 어린 자녀들에게 한겨울에 동물 가죽 옷을 입히고 그 밖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늑대들에게 그 부모가 보고 있는 앞에서 내어주는 경험을 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만큼의 큰 핍박과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눈앞에서 자녀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야생 늑대에게 잡혀먹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인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인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믿음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분위기를 무섭게 제가 잡았나 봐요. 그렇죠?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런 핍박들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핍박을 받았던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보아하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별명에서 어느 정도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속한 문화와 종교적 틀 또는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어떤 특정한 대상,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자신들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섬깁니다. 한 명의 신을 섬기죠. 그러나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죠? 성령 하나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들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세 명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지켰습니까? 성찬식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을 나누며 매주 떡과 잔을 뗍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들은 식인종이고 야만인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는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건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먹고 마시십시오. 했을 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람의 피야? 진짜 사람의 살이야?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식인종, 야만인, 오해를 진짜로 그들은 받고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내놓고서는 자기에게 오는 핍박이 너무나도 거세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충분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죄가를 덮어 씌워버립니다. 그것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억울한 핍박을 견뎌야만 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받고 견디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께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께로 달려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다른 목표였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쫓아가노라 라는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 원어를 보게 되면 디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의 의미로는 어떤 사람을 뒤쫓다, 또 자신을 그 따르는 사람에게 소속시키다, 그리고 추구하다, 찾아가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박해하다, 쫓아내다, 고소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인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에 때로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쫓아냄을 당하고 손해를 겪고 고통에 따르는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를 위해 기쁨으로 그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내가 쫓고 있었던, 내가 가치를 두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바로 전제 조건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분을 디오코 쫓아갈 수만 있다면 자기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것은, 내 목숨을 걸고 쫓아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그 어떠한 것들을 내려놓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달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원치 않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태도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가치가 되기보다는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라고는 하지만 잘 그 삶을 지켜보게 되면 그 삶에 예수님을 정말 가치 있게 두는 그런 모습들과 증거들은 나타나지 않고, 내가 정말 얻고자 하는 예수님 외에 그 다른 어떠한 가치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언제나 핍박과 고통과 손해보는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언제든지 내 발을 뺄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는요, 그런 신앙을 가시떨기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올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으로부터 내 발을 빼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가 나의 삶에 가장 고귀한 가치가 된 사람들은 나의 목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귀하게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분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에게 있어서 진짜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당대 애굽은요 5대 제국 중에서 최고로 힘있고 최고로 강성하며 최고로 부요한 나라였습니다. 당대 최고 힘이 있는 제국의 왕이었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모세에게는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실감이 안 나시죠? 조금 실감 나게 해드리고자 예를 굳이 들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벌써부터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십니까? 애플, 테슬라, 의리의리한 어떤 컴퍼니들의 CEO의 아들로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심장이 발랑거리죠. 다 믿음의 사람들만 있으셔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위대한 놀라운 베네핏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었지만 위치였지만 그것이 모세에게는 가치가 아니라 모세에게 진짜 가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에 비록 고난받는 삶이 분명하게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영어에는 choose라고 말을 합니다. 선택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고통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더 큰 상급, 더 큰 가치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치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가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고통과 핍박이 닥쳐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혹시 두려우십니까? 두려울 수 있죠. 어떻게 안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두렵습니다. 막상 주를 따르는 그 길에 혹여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예상치 못한 고통이 억울함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생각하니 두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부끄러워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오늘 디오코 주를 향해 달려가고 쫓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에게는 의를 위해 기꺼이 핍박받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내 삶에 어떠한 공격과 핍박이 올지라도 혹여나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순교하는 그 순간 가운데 그런 상황에 봉착할지라도 그 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부인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에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확신에 찬 자신감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자신 있으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상상해봤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마치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아버지, 용준이에요. 용준이에요.
제가 말한 용준이에요. 이 아들은, 우리 용준이는 제가 시인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입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 시인하는 것, 선포하시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더 나아가 이 약속은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나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들을 내가 외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늘이 항상 그와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삶 속에 찾아오는 핍박 때문에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같은 핍박을 당했지만 내가 그들의 삶을 책임졌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빌려서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를 위하여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키고 살아오셨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승리의 면류관을 소망하시며 끝까지 그 경주를 완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 석자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시고 시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혹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걸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는 그 삶을 청산하기로 다짐하신다면,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신다면 정말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그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자신 있게 선포하시는 그 약속 붙잡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주어지는 행복과 기쁨과 누림과 충만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이라는 광고가 있듯이, 니들이 개맛을 알아? 라는 광고가 있듯이, 너무 올드한가요? 국물이 끝내줘요 라는 광고가 있듯이 그 생명을 맛보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